평범한 시민이 된 어느 퇴역 군인, 영국의 스미스 코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미스 코너가 낙태 시술소 앞에서 침묵으로 이렇게 서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걸 누군가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재판부는 기가 막히게도 이 침묵 기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논란이 영국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태 시술소 인근에서 침묵 기도한 그의 행위가 낙태 반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미스 코너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큰 변곡점이다. 오늘 한 남성이 영국의 공공거리에서 자신의 생각,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평범한 교인이 속으로 기도했는데 우리의 생각을 판결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평범한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정했습니다. 믿음 좋은 우리 아들 집사님이 이번에 회사를 옮겼어요. 순전히 사람 때문에 회사를 옮겼어요. 제가 가슴이 다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회사 다니면서 힘들었을까 생각이 났고 매일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를, 정말 여러 번 위기를 잘 이겨냈던 아들 집사님이 이번 위기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거뜬히 넘길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들 집사님처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위기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들 집사님이 회사를 옮기게 된 이 위기야말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주신 위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들 집사님의 이 위기를 보시면서 더 마음이 아프시고 찢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아들 집사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아들 집사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회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아들 집사님이 믿음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에 귀하게 수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번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위기, 또 이런 위기도 있죠. 곧 감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위기,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돼서 곧 은퇴하는 위기, 이런 위기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친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위기를 넘기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위기를 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전령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모든 인심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전령으로부터 다윗이 듣는 순간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위기인 줄 모르고 보고를 듣기만 하고 그러냐 하고 대답하고 그 밤에 잠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고를 듣자마자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깨달았어요. 소름이 확 돋도록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뭐냐면 바로 이 위기의식을 판단하는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박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위기가 왔는데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소름 돋을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잠깐만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악의 위기였던 포로 생활 중에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2024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교 사변 겪었죠? 자, 유교 사변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정말 폭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과 아내와 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진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수출로 돈을 벌어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평범한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오넷 코리아 대표 권호준 씨가 쓴 내용 일부에 제가 아주 위기의식에 대한 아주 적절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카르타고의 강력한 위협과 공격이 없었다면 로마가 대지기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한 서러운 굴욕이 없었다면 태무진이 역사상 가장 그 넓은 영토를 정복한 몽골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충년 대군이 장남으로 태어나 무탈하고 원만하게 왕위를 받았다면 과연 세종대왕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위기의식이 없다면 평탄하고 무의미한 삶을 사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의식이야말로 개인이건 조직이건 민족이건 모두 다 위대한 역사의 자양분입니다. 성장과 번역은 뜨거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위기의식을 먹어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이요, 위기의식이 없으면 거의 매일 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신용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시험이라는 생각을 스스로한테 해서 자신에게 일부러 위기의식을 갖게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위기의식이 있는 수험생이야말로 분명히 좋은 성적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전세금 올려줄 돈이 없는 위기에 놓여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시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더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전세 자금보다 더 많은 번영과 성장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으신 것입니다. 혹시 곧 은퇴하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도 십자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고 말이죠. 제발 응답을 해달라고 울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기도해서 받았던 그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처럼 풍성히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범하게 살다가 일어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세 가지를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산전수전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이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의외의 명령을 내립니다. 도망가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다윗은 도성에 피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감히 네가 아버지에게 덤벼?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정말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고집을 접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집을 접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사는 것이고요.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하게 살다가 일어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길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의지를, 내 고집을 무슨 수로 꺾습니까? 지금 화가 나고 위급한데, 그러나 내려놓을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쓰여진 기도를 제가 보고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요. 이런 글에 하나님, 오늘은 아빠가 우리를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소녀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망 나와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범죄 짓고 소년 분류 심사원에 오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봉사할 때 그때 이 소년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들은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소년 분류심사원에 들어왔던 어린이들은 그 기도, 다른 건 모르지만 그 기도,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었던 아이들은 다시 들어온 애들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들어온 애들을 딱 한 명 봤는데 거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위기를 넘기는 최고의 길은 기도로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요새 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돼서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이혼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혼당하여 혼자 있을 때 고대 중세 때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 한 적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이혼했는데 혼자 살면 다른 데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 한 적은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면서 혼자서 위기 상황을 넘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현듯 밀려오는 정말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이럴 때가 있죠. 머리가 아프고 몸이 힘든데 벼랑간 깨끗이 낫는 경험을 하는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저는요,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혼자서 하나님 저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위기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전공해야 할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이건 저희 어머님이 아주 그냥 정말 기에 못이 박을처럼 저한테 얘기하고 저희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죽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것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부랴부랴 도망하던 다윗 왕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주 희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 일행이 쭉 지나가는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주받을 놈, 그러니까 네가 네 아들한테 쫓겨나가지. 이 피를 묻힌 놈, 막 그렇게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지금 저주받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때 화가 날 법한 다윗이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후반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내버려 둬라.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다윗이 지금 이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위기 상황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위기를 주셨습니까가 아니고 이 위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다윗이 이 정도의 순종이야말로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화를 죽이고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건지지 않는데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지쳐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모든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금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힘있고 능력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보험으로 딱 들어놓고 인목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해서 위기를 빠져나고 애를 쓰다가 여러분 결국 부정과 부패만 일어나고 오히려 더 깊은 위기로 빠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상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양산 삼양교회 정현철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개척교회 시절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현철 목사님이 이것저것에다 지원을 요청을 했나 봐요. 어떤 교회 선교회에서 매월 3만 5천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 돈을 받으러 이제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이제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6시간이 지났는데 안 주시더랍니다. 6시간쯤 기다렸는데 3만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35만 원도 350만도 주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목사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고 모든 지원 요청을 다 끊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양산의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수많은 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목사지만 무슨 일을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으면 단 한 번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화를 안 내지는 않지만 덜 내고요. 힘들면 제가 짜증내지만 짜증이 덜 나고요. 이제는 힘들면 조용히 자더라고요. 신기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난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찬송가가 내 안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합니다.
또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저절로 막 믿음이 막 생겨나요. 마치 미국에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미국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소망이 막 생기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확실히 있구나, 이런 믿음이 확실히 막 생기고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감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고 울어주시고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평범한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그야말로 위기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세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모든 위기는요, 하나님이 없애십니다. 입니다. 다윗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의 기가 막힌 책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책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고 할 정도로 성경에는 찌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책사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것도 위험한 일인데 압살롬이 계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뽑아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출동해서 오늘 이 밤중에 다윗이 뒤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지금 한참 힘들어하고 힘 빠져있는 다윗의 군사를 확 덮쳐가지고 겁에 질린 군사들이 막 도망갈 때 군사는 한 명도 안 다치고 다윗 왕 한 명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을 다시 압살롬 왕에게 돌아오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래서 죽었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참 이상한 게요, 이 계책을 압살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고 뭐라 그랬냐면, 오, 잘 됐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부로 죽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히도벨의 계획을 다 들은 압살롬 혼자만 뭐라 그러냐면요, 야, 다윗 왕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투항한 후사가 있지 않느냐, 그 후사가 오히려 다윗의 친구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후세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후세에게도, 야, 다윗 왕을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의 계책은 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후세는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 왕 각하,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수입니다. 차라리 며칠 더 기다리다가 온 나라에 있는 병사를 다 모아가지고 그 많은 병력을 다윗에게 쳐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계략을 얘기합니다. 이때 아히도벨의 계략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총알같이 달려와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획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 내용을 사무엘상 17장 14절에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잘 들어보세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압살롬이 그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위기가 없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아들 둘이 있고 며느리와 거기다가 손자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같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위기를 없애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모든 위기를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없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심을 믿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